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목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기대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기뻐함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유함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자유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니 목소리 연하로 주 날마다 적그를 이는데 내가 잊지 못한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주님 닮은 제자로 굳건히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먼저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는 것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칠판이 지난주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여러분과 주제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물론 제목은 로드십이었지만 부주제, 저는 이제 소주제를 붙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부제목은 지난주의 부제목을 붙이자면 생명을 점검하고 확산하라. 오늘은 로드십 두 번째 시간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가능하면 저희가 정해진 본문들은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본문을 좀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작은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난주 내용입니다. 죄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이다. 저는 죄의 그래서 정의를, 죄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예수의 정의가 구주고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인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 다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 죄로부터 구주이신 주인이신 예수께로 가는 과정이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본문으로 한 가지씩을 더 추가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봤을 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주이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했죠.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가는 일, 그것이 제자도인데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계시가 있는 것. 우리 배웠지만 계시란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활짝 젖혀지는 거죠. 그게 음성을 듣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경인 66권을 가까이 하는 거죠. 베빙턴 학자가 정의한 복음주의 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성경 중심주의. 내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다 봐야 됩니까? 맞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모든 말씀의 초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경험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해 초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 모기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말씀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고 말씀의 초점이신 예수께 집중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자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려면 누가 먹여주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요. 이 시간은 무언가 명분과 동기부여를 할 뿐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정해진 이 주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자, 지금은 55, 100골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좀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저는 지금 10몇 년이 지난 저희 삶은 55, 100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친 만큼 제자가 될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증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고 다 같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 증인 중에서도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도의 핵심은 그래서 주제권입니다. 이 과정이요. 이 과정. 죄인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제권. 뜻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라간다. 사실 지난 한 주만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기는 버거워요. 이번 학기 내내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오늘까지 좀 그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흔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김경환 하면 뭐 강사, 뭐 목사, 아빠 이게 직함.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직함은 뭐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사실 주제권이에요. 늘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요? 그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잠깐 짬을 내가지고 훈련 그 중간에 병원 갔다 올 때 제가 느꼈잖아요. 라디오에선 찬양이 아니라 가사가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사람은 무익해. 모든 생각이 잠깐 짬을 주면 외롭고 그 틈을 주면 또 넘어지는 게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양을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정답이에요. 24시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머물러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는 거죠. 지난주 기준으로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느껴야 돼. 또 하나, 그 생명이 확산되고 있는가. 두 가지. 따라해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이 확산되고 있는가. 두 가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생각보다 초대교회의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쳤는지가 많이 안 나와. 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도 이런 구절을 그냥 여러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뭘 가르쳤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 엄청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 지구상의 완벽한 교회냐? 아니죠. 그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 그러나 힘든 이 시기에 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잖아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됐느냐?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안에 생명 있냐? 생명 흘러가고 있냐? 이걸 점검했다는 거죠. 물론 격가지로 많은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는데 이게 왜 가능했는지 알아요? 가르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에 진짜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성경은 간단해요. 주제권이 경험되면 끝나는 일. 문제는 말은 하지만 말하는 것도 귀하죠. 경험이 안 되니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미셔널 처치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증거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가 핵심이라고. 결국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방법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은 체험해야 돼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주제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훈련이 참 부담돼요. 앞에서 이 말 할 때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목사님의 삶에는 주제권이 경험될까? 자신 없지만 진리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권의 삶을 더 돕기 위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해 본문 하나 더 정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처음 콜림할 때 하신 말씀이 맞지만 모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형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씀, 첫 번째 콜림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전한 말씀, 공생에서 처음 전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보시면 사람 낳는 어부가 결과겠죠. 나를 따라오라가 과정이고, 한국교회가 다 우리가 한국교회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 낳는 어부가 너무 빨리 되고 싶고 이벤트가 안 돼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부가 아니잖아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낚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혼자 이렇게 운동하러 나와서 들어갈 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정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나?
요즘 천연가스 때문에 문제고 원자재 때문에 문제인데 그 어떤 수십 수백 조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때까지 그 이후에도 그분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한 영혼의 소중함. 오늘 다른 패턴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앞으로 삶은 어려울 거예요. 제자 되는 일도 마찬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사람 나는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되려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질문을 좀 바꾸래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이게 근본적이겠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말이 80%가 사람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도 내 입장에서 이걸 묵상하면 좀 어려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말씀하신 걸까? 자,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제목인데 그게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아마 이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통로라는 단어. 저는 오늘 좀 이 단어를 선택해 봤는데요. 결국 12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리는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변화시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통로일까요? 아니죠.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운 이 땅을 살리고 세울 수 있어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될 세상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그 복음을 세상에 유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는 12명. 왜 불렀어요? 복음이신 자신 예수님을 어두운 이 땅에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세대에 자신을 전달할 통로가 필요했다. 제자와 DNA 저자인 로비 갤러티,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로비 갤러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함. 여러분이 복음을 만난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 위함. 여러분 그냥 도관이 됩니다. 도관, 통로요. 주님의 전도 계획의 저자인 로버트 콜란 박사님, 세계적인 전도학자죠. 이분이 책의 서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전달해 주길 바라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돈이 아니다. 훌륭한 조직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준비된 한 사람이다. 그 책의 원제목은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 그 주인공은 충성된 제자 한 사람. 12명이 온 세계를 뒤집어 놨죠. 저는 여기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한 영혼만 제대로 뒤집어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기노스코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면 전 여러분이 개척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성공의 기준은 그런 의미 아니지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한 영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기준은 뭘까요? 로버트 콜만은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가? 어떤 사람이 통로가 되는가? 영적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Potential ability.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에는 험악하게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야. 또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아주 아늑한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볼 때 잠재력이 보이십니까? 자, 가장 큰 잠재력이 뭘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뭐 금수저도 있고 대부분 흑수저입니다. 이제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오는데 참 너무 박탈감을 그냥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세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12명이지만 예수님이 봤던 건 한 가지 잠재. 그들 중심에 있던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건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마데테스.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제자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백화비에 가면 인터넷도 있고 프랜시스 코스그루버 쓴 내비게이터 싸움 책입니다. 1장을 못 튀고 2장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있냐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어린아이의 행동에서도 배울 정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옛날에 무협소설을 보면 제가 흔히 드는 애입니다. 처음부터 특화된 비법을 고수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 100명이 고수를 찾아갑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시키죠? 허드렛 일을 시키죠. 그러다가 100명이 한 98명 다 도망가. 그리고 2명이 남고 2명이 전수를 받아서 한 놈은 꼭 나쁜 놈이 돼요. 최악의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나쁜 놈을 물리치고 끝나는 얘기. 뻔한 스토리인데 늘 감동이죠. 그 98명은 나중에 후회하죠. 야, 나도 그냥 남아있을 걸. 후회해도 늦었어. 그들은 천국은 가겠지만 제자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왜 허드렛 일을 시킬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탈교육과 재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이 뭐냐? 언러닝과 리러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제 과거에 너희가 이 핍박 안에서 가지고 있던 죄된 습관을 쓸어내라 그래요. 잘라내라.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신생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교육과 재교육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영속적인 고난 안에서 죄송하지만 나쁜 습관이 다 동일해요. 너무 많아졌다. 그걸 없애야 돼. 이게 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그것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입니다. 한쪽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게 재교육이라고. 왜 허드렛 일을 시켜요? 나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깨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국 그 차이예요. 그 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자세히 보시죠. 자,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어서 궁극적으로는 잘 배워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기 원해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경작하고 2장 15절을 보면 뭐하라 그래요? 땅 지켜라. 야바트하고 샤마레 예배하고 이 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리자고 이건 처음부터 세우신 원칙이 12제자가 된 거고 12제자는 상처의 숫자죠. 이제 기노스코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 땅을 살리는 통로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많이 심각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며 한번 축복해 봅시다. 지금은 많이 심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 꼭 기억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통로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세월을 보면 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 선택을 받았어. 통로로.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3년의 공생 가운데 절반은 지났을 때 한 2년 가까웠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아시죠? 그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자도를 처음 가르쳐줬어요. 핵심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먼저 이렇게 말하겠어요. 복음 전도의 정의를 알려면 오해를 알아요.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려면 잘못된 오해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 소개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자랑의 반대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스펙을 잘 쌓고 좋은 대학, 더 많은 것들을 갖춰서 너를 잘 포장하고 소개해라.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은 도리어 말하죠. 너를 높이고 자랑하는 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의 겉모습은 부정하고 나의 속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여러분이 그토록 가꾸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겉사람과는 참 많이 다르고 참 음란하고 돈에 매여있고 다른 생각 참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인정하려면 자기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속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여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기노스코에 오신 여러분들은 훈련을 위해서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D.L. 무디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한 거예요. I'm somebody, 왕자로 있을 때. I'm nobody, 광야에 40년 있을 때. 구분하기도 쉽잖아요. 40년씩. 마지막 40년은 I'm God's body. 아시죠? 그 D.L. 무디가 괜한 전도자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기고 어디서 만족을 느낍니까?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매끄러운 도라나무 거구를 한 방에 쓰러뜨렸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돌팔 배지는 수많은 실패와 반복을 통해서 연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수금을 많이 탔으면 악령을 쫓아낼 정도의 실력이 됐을까요? 이거는 세상이 인정한 실력을 뛰어넘었다고 저는 봐요. 최고가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No.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왕따가 돼서. 외로움 속에서. 거기서 연마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좀 예배를 제가 막 1주차 때 막 했더니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길게 해도 소용없어요. 핵심만 전하겠어요. 이런 말도 필요 없지 사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가 되면 이 과정을 반드시 해요.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치명타예요. 자기를 모르고 여러분 사역의 정면에 서지 마세요. 최소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스코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저 이걸 정말 수백 번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내 속사람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 그래야 수많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결정적으로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포기해야 돼.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도 단계가 있어요. 내 죄를 씻겨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속죄의 십자가의 단계.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날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네. 그게 조금 성장한 거예요. 우린 이거를 대속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면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예요? 그냥 이 단계로 제가 끌어온 거죠. 끌어당겼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수많은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내 속사람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 위해 내려놔야 될 요소가 있다. 그제서야 보이는 거지.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됐는데 십자가? 이건 돈입니다. 관계입니다. 이성입니다. 이래서 안 내려서 안 나져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님이 정확히 조명하실 때, 그 레이저가 비춰질 때 이거구나 그 십자가.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이 말씀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 외의 해석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덧붙이시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통로가 되는 건 배우는 자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기를 원해요. 홀로 있는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키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문제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막상 누군가에게 밑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제가 오늘따라 굉장히 적막하더라고요. 서울신들. 여러분 여기 오신다는 자체가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마지막 요소예요. 많이 들은 단어일 텐데 마지막 요소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을까요? 믿겨지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실 때 여기까지 예수님은 실수 없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믿음만 확실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경험에 달리면. 근데 믿음이 무너지면 통로고 뭐가 없어. 그만둬. 이 돈을 어디서도 못 벌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희 아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돈 어디서 못 벌겠어. 당신 200만, 300만 어디서 못 벌겠어. 근데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면 망한다. 죄송해요. 제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좀 그런 경외감이 커요. 나쁘게 말하면 두려움인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세속화입니다. 근데 세속화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안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빠른 세속화. 굉장히 속도가 급해졌어요. 피터 버그라는 종교사회학자는 세속화를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들이 종교 제도와 상징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다. 그럼 기독교에서 그런 세속화가 있겠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세속화를 이렇게 말해요. 탈기독교라. 들어봤을 거예요. 빠르게 무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빠르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주 빠르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 빈익비 부익부라고 이거 참 비교해 줄 거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데 큰 데로 가면 안전합니까? 정말 그래요? 어느 것도 안전하잖아요. 보세요. 조지 헌터 박사님이 3세 쓴 소통하는 전도라는 책에서 세속화, 빠른 세속화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해요. 이걸 프로필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다고. 몇 가지 얘기하자면 그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무지해요.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뭡니까? 이런 옛날 그런 얘기가 통했는데 그리고 4, 5세기보다 현실 세계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마틴 마티가 오늘날 일어나는 세속성을 분류했는데 세속성도 다양해요. 유럽 같은 데는 아주 하나님과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합니다. 이걸 철저한 세속성이라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출석률이 그 18세기에 엄청나게 부흥했고 미국 대륙까지 넘어갔던 그 부흥의 불길을 시작했던 그곳이 출석률이 12%. 그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근데 그 조사도 벌써 한 5에서 7년 전 조사했거든요. 지금은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영국의 세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세속성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교회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왠지 알아요? 가봤자 생명이 없어. 가봤자 똑같은 얘기만 하고 뻔한 얘기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거는 철저한 세속성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아져가고 있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조지 헌터 박사님이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적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속화된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니 다양한 소외를 경험한다. 소외가 뭘까요? 외로움. 왜 외로움을 경험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본성 중 하나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이 필요할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해되세요?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정치도 경제도 다 소외감을 줍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주식,
이렇게 믿었던 뭐 어디 회사 뭐 이런 거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을 찾죠. 아주 빠르게. 누군가에게 이성 친구 있고, 이성 친구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정신없이 만들어요. 음란하면 무섭습니다. 죄송해요. 이성 친구를 만나면 음란 이건 아니지만 틈을 노리고 이제 사람을 욕한다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 돈, 일에 대한 성취욕.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자, 결론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속화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면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상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예수님에게 확신이 있는지 알아요? 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이것이 연습이 되면 여러분은 세속화의 흐름에 딸려가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 솔트 박사님이 88세에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8가지의 제자도의 원리. 이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첫 번째, 불순응. 이게 뭔지 알아요? 세속화의 흐름에, 풍조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다고 순응주의도 안 되는데 도피주의도 안 돼. 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는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구조를 지켜야 돼.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방해를 막아내고. 할렐루야. 이게 제자. 근데 이거 연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훈련이, 머무는 훈련이 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 책을 봤는데, 그래서 영성가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외로움은 말 그대로 소외감이야, loneliness. 근데 고독은 달라요. solitude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학사전에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태도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네이버 사전에는 특별히 즐거운 시간 이렇게 표현한다. 고독이 뭐길래? 그 근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태도.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는 없어. 인간이니까. 반드시 이곳에 있는 분들도 다양한 수호 외감을 경험할 거예요. 그 조시언터의 프로필 안에 우리도 다 포함돼요. 중요한 건, 제자가 된다는 건 다양한 외로움과 소외를 통해 고독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지도자가 다른 게 지도자가 아니야.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해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다 지도자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리더냐? 외로움을 풀어야 돼. 피할 수가 없어. 그걸 사랑해야 돼. 대신 그 외로움을 통해 누구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게 훈련이 되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고 나를 좀 점검해 볼 거예요. 여러분, 빠른 세속화의 속임수, 가장 큰 속임수가 뭐게요? 속도입니다. 예측했겠지만 물론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죠. 암이 걸렸어, 빨리 고쳐야지. 불이 났어, 빨리 꺼야지. 난 다른 예를 못 찾아보고 있어. 밥도 빨리 먹어야지. 이건 아니죠. 뭐든지 페이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워낙 속도가 그렇게 속도. 빠른 검색, 빠른 접속, 빠른 인터넷. 결국 속도는 바쁨을 낳고, 바쁨은 산만함을 낳고, 산만함은 불안함을 낳는다. 제가 오늘 저희 구네이버스 단체가 협력하는데 인천부부 대리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원래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대리님이 됐어요. 좋은 단체였죠. 한 책을 소개받았어요.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다. 이 책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사회는 성과주의에 눌려있다. 그 성과사회가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합니다. 너무 속도. 그러면서 한병철 교수님이 이렇게 제시해요. 해결점은 뭐냐? 영감을 주는 사색. 휴식의 가치. 따라해봐요. 심심함. 그냥 심심함이 필요해요. 생각 없이 심심함.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그냥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말할게요.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조속히 사람 나무 어부가 되고 싶은 거. 좋게 말하면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알려주고 싶고 뭔가 빠른 열매 맺고 싶은 거.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주 그냥 고질적인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시기, 과욕, 그래서 생기는 불안. 저도 제 안에 조급증이 있다는 거. 성미가 제가 엄청 높아요. 이게 얼마나 다루기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건, 사람 나는 어부가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의 몫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건 제가 확신해요. 왜냐? 아무도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몰라요. 누구만 알게요? 하나님만.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전도서 3장에 시종을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루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 훈련되는 노력도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늘 평범하게 살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벤트를 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냐 말이에요. 무언가 남과 다른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여러분에게 고문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때를, 가장 정확한 그때를 인내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주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이 어려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길을 여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지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날 요청되는 사람은 리차드 포스터에 의하면 깊이가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파도 나올 만한 깊은 영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깊이가 있는 사람이 기노스코 멤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 그 힘이 있으면 자기 보이는 저절로 되겠죠. 십자가도 거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헌무가 되는 거죠. 별 희양찬란한 그릇들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런 그릇 되기 원하잖아요. 그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 그죠? 깊이가 있는 사람이어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입장에서도 리더들을 세우고 볼 때요, 쉽지 않더라고요.
분이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안에는 이와 같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분주함과 바쁨이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의 자리를 향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주님 오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다 그런 마음,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을 쓰임받고 사랑을 어떤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 이 빠른 수소가 가져가고 수많은 자들이 비난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소외감에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독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기도수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진동보다 성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적 가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요, 주님 부르신 그 믿음 앞에 오늘 우리는 고독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그 외로움의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역사가 이 한 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완벽한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